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2절과 4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좀 살펴보면 먼저 34절에서 첫 번째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였다 혹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4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곧 보게 되어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대비를 이루면서 오늘 말씀의 이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응하리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34절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바를, 말씀하신 바를 알지를 못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감추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감추어졌느냐? 자, 이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는 곳에서 한 맹인을 만나서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맹인이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리가 왁자지껄하게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평상시와는 달랐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맹인은 38절 외쳐 이르되 소리를 지른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호칭이에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이 간구는 인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소리를 지르니까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해버리는 거예요. 반대에 부딪혔어요. 자, 그럴 때에 이 맹인이 과연 포기해버리는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바꿔 말하면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 명하시는 거죠. 그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주시는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주목을 해야 돼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 43절에서 보듯이 이 사람의 눈이 곧 보게 되었다. 눈이 활짝 열려서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두워져 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 사람의 눈을 활짝 열어주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이 사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에게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왜? 말씀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왜 말씀이 감춰졌느냐는 거예요. 왜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어두워져 있었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냐는 거죠. 이 맹인을 통해서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 맹인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니까. 자, 이 맹인에게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증명될 수 있냐고요?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말로만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당장 방해를 받았죠. 꾸지람을 들으면서, 잠잠하라는 꾸지람을 들으면서 당장 방해를 받았죠. 그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아니고는 내 인생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와도 그것을 뚫고 예수님만을 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맹인에게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믿음으로 눈이 밝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믿음이 흐려져 있고 가리워져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흐려져 있다, 가리워져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부자 관리가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물으러 왔다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 들으면서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걸 보시고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이걸 통해 주님께 뭐라도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상을 받고 싶은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가? 믿음이 가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자면 누가 크냐,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누가 크냐라는 실제로 제자들이 이런 문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많이 다투었거든요. 이 믿음이 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참 믿음은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흐려지고 가려질 때는 자기가 올라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이 맹인의 모습과는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야말로 우리 눈을 참으로 뜨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게 하는 눈이고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려주어도 참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밝아져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밝아져 있고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욕심으로 더러운 죄로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이 죄가 가리고 욕심이 가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욕심을 아뢰면서 우리 믿음의 눈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맹인인가? 오히려 제자들이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으로 있던 사람은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누구보다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누가 크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바라면서 믿음이 가려져 있어서 맹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누가 참 맹인이냐? 믿음이 없는 것이 맹인의 모습입니다. 주님, 내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내 욕심과 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내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만을 높이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과 한 맹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살펴보면서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며 영화롭게 하는 참된 열쇠가 되고 눈이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